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만든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의 평탄함을 함께 생각하지 마라.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의 평탄함을 함께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주변의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선한 일, 평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해요. 내가 주님을 섬겨요. 내가 주님을 예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내 주변의 일들이 평탄해지는 것 아닙니다. 거꾸로 하면 내가 악을 행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서 내 인생이 만약에 정말 큰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면 우리 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평탄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지난주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편안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벽을 쌓고 민족을 다시 세워놓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그 시기에 백성들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양식이 먼저 부족하고요.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흉년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왔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다른 나라가 점령해 있었던 시기니까 그쪽 나라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는데 그 세금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20% 3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도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도 이자가 엄청나게 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빚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녀들이 많은 집안은 자녀를 팔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팔기 시작하는 아주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장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들은 성벽을 쌓았던 백성들이었어요.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의 그 삶 속에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굉장한 저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 중에 돈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엄청난 부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이자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이자로 많은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만을 아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아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아무리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아무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만을 아는 것, 자기 자신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흐트러져서 질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 흐트러져서 내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 생각이 흐트러졌습니다. 또 이 땅은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망가진 겁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잡음, 바로 잡음, 바로 잡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일로 끌려가고 과거의 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과거의 일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하겠냐고. 생각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근데 생각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내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더 무기력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또 미래의 일,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마음을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똑바로 앉아라.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똑바로 많이 안 앉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시면서 똑바로 앉아라. 저렇게 오시면서 똑바로 앉아라.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있나,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나, 앉아서 TV를 보나, 똑같이 TV를 보는데 내용이 똑같은데 왜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실까? 근데 여러분 똑바로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워 있을 때랑 똑바로 앉아 있을 때랑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로 오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샤워하시고, 예?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양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옷을 똑바로 입고 내가 아끼는 옷을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그 옷을 하나 사도 주일날 입고 다른 데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놔뒀다가 입고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상 거리가 멀리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정신 차려서 예배에 오는 거죠.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늦지 멀리서 오는 분들은 잘 안 늦습니다. 근데 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잘 안 늦냐 하면 멀리서 오는 분들은 조금 늦으면 그날 못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오면 되는데 조금이 뭐 정신 차려서 오면은 뭐 5분이라도 이제 걸리면 이제 금방 올 수 있는데 멀리서 오는 분들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른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흐트러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인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될 텐데 이제 설이 되면 이제 뭐 벌써부터 뭐 마음이 힘들고 그래도 코로나가 나와서 그래도 많이 안 모여가지고 요새 기뻐하고 그러는데 가족끼리는 안 모이고 또 지들끼리 놀러 가고 하여간 그런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시댁에서 힘들게 한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막 욕을 하고 힘들게 그러면 더 빨리 가서 많은 욕을 먹고 더 적극적으로 욕을 먹어. 예. 적극적으로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예. 그래야지 그 시댁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더 안 하고 제사를 안 지내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데 더 열심히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더 열심히 그런 걸 섬겨야 그분들이 감동이 돼서 변하지. 예?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런 적극성.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질투, 미움, 시기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우울, 특별히 우울한 거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쓰잘데기 없이 그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요. 예? 옛날 일 자꾸만 생각나는 거
그거 바로 잡으셔야 돼. 어떻게 하겠냐? 생각이 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원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생각이 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도 그거를 바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악한 사탄한테 흔들리지 말고, 예? 그리고 굳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예.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거를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를, 그걸 갖다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리 그걸 끄집어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을 바로 잡는 것. 생각을 바로 잡는 것. 마음을 바로 잡고 생각을 바로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원고 탈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일부는 반응이 없었는데 그래도 2부가 조금 상태가 괜찮네요. 예, 예. 어렵게 이제 글을 다 쓰고 금요일날 집회 가기 전에 예전에 제가 만났던 성도님께서 요청을 좀 하셔서 이제 잠시 만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정말 뭐 긍정적이고 그랬던 분인데 막 우울한 마음이 이제 잠깐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예.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괜히 막 센치해지고 막 그런 거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낙엽 떨어지면 왜 당신이 떨어진 거야, 그게? 예? 낙엽이 떨어지는 거지. 매해 떨어진 거 왜 자기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무슨 거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뭐 앙상한 그런 뭐 식물 같은 거 그런 걸 보면서 나갔다. 왜 그게 너가? 얼마나 당신은 건강한데? 예? 근데 자꾸 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생각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부터 읽으라. 말씀부터 읽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맞춰야지. 바로 잡아야지. 똑바로 앉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똑바로 앉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항상 미국에 계시지만 항상 저희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피드백도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녹음을 해가지고 똑바로 앉아 이걸 해서 한번 여러분들 들려드릴까 했다가 저희 아버님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똑바로 앉아라는 음성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고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런 거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의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죠? 욕심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돼. 거의 차단을 해야죠. 예? 내가 누가 시기가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근데 생겼으면 그때는 그거를 바로 잡아야죠. 누가 질투가 나는 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질투가 났으면 거기서 바로 잡아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제 설 이제 되면 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로 새해 복 받으라 그러고. 우리는 끝나지 않는 새해를 이제 1월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새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죠. 똑바로 앉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 똑바로 나를 바로 잡는다. 내 생각대로 안 산다. 내 감정대로 안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잡는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라고 누가 서야 줄을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돈 빌려줬어. 근데 나 이자 안 받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백성의 그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네가 재산을 늘려? 여러분,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하면 안 돼. 절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재정적인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아야지. 상식선에서 어떤 이자를 받고 상식선에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지.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고 그 이익을 보는 거.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혀 있는 삶을 살아야 나를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만 바로 잡으면 안 돼. 나만 바로 잡지 말고 나를 바로 잡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남들도 이웃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 복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조언을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듣지. 나는 절대로 저 인간하고는 내가 조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자 하면은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잡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부터 바로 잡되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부분을 바로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자기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느헤미야가 강하게 너희들 이제 이제받지 마. 여러분 돈에 미쳐 있는 사람한테 이제받지 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들 앞에서 본이 됐냐면 너희들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 했더니 다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이때는 율법의 시대니까요. 법대로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 시대니까요. 내가 이렇게 자기 옷자락을 털면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 다 털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즉각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로 따지면 그 정도 사고 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주의 일 자체를 통해서 내 일이 다 이렇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어그러진 세상, 흐트러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된다. 누가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바로 잡고 본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나의 이웃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나의 이웃들을 바로 나의 가족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건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희생하여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더 집중하고, 그래도 제가 어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부터 이제 밖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여기서 한 걸어서는 뭐 한 5분,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에 이제 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부서 그 예배당은 이제 벽을 터서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아주 큰 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좋아.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도 뭐 씩씩하게 아까 나가더라고요. 뭐 좋다 하고 그리고 뭐 독립된 곳에 가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서 고마웠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청소년 사역에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 새끼들은 밖에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별 생각 다 했어요. 내가 청소년들한테 이 자리를 주고 우리가 나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갈까? 막 주차장에서 예배드릴까? 뭐 별 생각을 다 해서 진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예배 장소 하나님 좋은 거 주십시오. 아버지 제일 좋은 데서 이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됐어요. 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젠다가 떨어지면 내 삶을 바로잡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생각이 잘못 들어왔어. 내가 이렇게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생각이 났어. 근데 그 생각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시달리지 말란 말이죠. 감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뭐 우울하다, 나는 뭐 눈물이 난다, 뭐 이것만 들어도 그럼 그거 듣지 마세요. 예? 자기는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난대. 그럼 보지 마세요, 그거. 예? 바로 잡아. 우울에 슬픔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바로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바로 앉아 하시면 똑바로 앉으세요. 예? 바로 잡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다는 건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감정이 흐트러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어그러진다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성. 이 두 가지에서 나를 똑바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잡는 한 주를 보내 주시옵소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철하게 나 자신을 바로 잡는 작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잡는 한 주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한테 정리를 합니다. 나는 총독이 준 거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안 해. 나는 안 받아.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무슨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들 인생에 최선을 먼저 다하셔요.
최선도 다하지 않고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걸 바로 잡지도 않고 내가 똑바로 앉아야 될 걸 똑바로 앉지도 않고 내가 고쳐야 될 건 고치지도 않고 내 생각에서 내가 정지해야 될 건 정지하지도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해요. 그리고 바로 잡으세요. 똑바로 질서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로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어느 곳곳마다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생길 때에 바로 잡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만 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재되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나는 바로잡지 않고, 나는 차단하지 않고, 나는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는 똑바로 앉지 않고, 나는 바로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보다는 좀 냉철해지시고, 이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벽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 회복에 있을 수 있고, 그래야 개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개혁의 대상은 나예요. 항상 남을 갖다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로 잡고 희생하여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세요.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만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바로 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십시오. 이번 한 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잡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 수요 예배입니다. 4번밖에 안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로 잡아요. 마음 잡아요. 뭐 마음이 뭐 그따 소리 하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마음 잡아요. 뭐 저는 뭐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마음이, 그 마음은 누구예요 그러면? 마음도 너야. 마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이 그래. 그게 말이 돼 그게? 그게 무슨 핑계예요?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좀 엄격해지세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엄격해지세요 좀. 그래서 본이 돼서 다른 이웃들까지 바로 잡고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